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자신 성령께서 종에게도 임자해 주시고 온전히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어루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뜻하지만 본래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평탄치가 않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나이 들어서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하는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고단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 야곱도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마침내 형이 배고파 굶주린 둠을 타서 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훔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대신 가로채어 받습니다. 그 바람에 외국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밧단 아람에서 그 야곱이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한 이 밧단 아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바로 그곳에 도망하여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또 20마리, 또 새끼들, 그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거대 낙농의 거부가 된 것입니다. 4명의 여인에게서 13명의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소위 세상적인 성공을 다 거두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려고 그는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다. 그 이름 야곱처럼 남의 발꿈치를 붙들어 넘어뜨리고 가로채고 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차별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면서 모진 세월을 살아야 됐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말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탈출하듯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길, 그때 야곱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베델입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하란으로 도망가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곳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나선 이 나그네를 상상해 보십시오. 찬설이 맞으며 저 들판에 자야 되는데 베개가 있으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이 철학 맞은 사나이가 겨우 잠들었을 그때 천국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함께 28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
죄송합니다. 28장 13절. 또 본즉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선대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그 언약을 한밤중에 홀로 잠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다가 꿈을 깼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베개 삼아 자고 있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본래의 땅은 루스라고 부르던 곳을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선포하듯이 그곳을 거룩한 곳 베델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서원의 기도를 세 번역으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가 지금은 갈 길 모르는 나그네 되었지만 저를 돌아오게 해주시고 언약대로 저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집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바치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가 하란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온 곳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우릿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외양간 짓고 그곳에서 살 궁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 평안한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세겜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사단이 납니다. 애동딸 디나가 그 사랑스러운 딸이 그 세겜 땅의 추장에게 심각한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분노한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그 추장을 비롯한 이 세겜 족속 모두를 칼로 도륙질을 해버립니다. 그야말로 피해 바람이 그 성읍에 가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정착한 자리, 내 목숨, 내 집,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 자리가 피바람의 경험을 한 후에야 야곱이 정신이 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야곱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발걸음이 대부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살아보겠나라고 애를 썼습니다. 남들처럼 성공해보겠나라고 별의별 방법도 열심히 써봤습니다.
내 자식들은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노라고 이사도 했습니다. 학군을 따라 좋은 학교도 보내고요, 없는 돈 허리띠 졸라매면서 과외 보내고 살림 차려주고 그러고 살아가던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생의 목적지는 아니었구나 깨닫던 야곱처럼, 이것이 내 생의 목표는 아니었구나 깨닫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 찾아와 나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와서 하신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3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부터입니다. 10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생육하여 번성하라. 벌써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비로소 숫꽃과 세겜의 피바람을 거쳐서야 베델에 돌아온 야곱,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야곱, 그 소원과 맹세를 이제 지키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둘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셋째, 왕의 유업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베델 교회를 향한, 베델을 회복한 성도, 특히 그 가정에 주시는 소망의 축복입니다. 저는 올해에 바로 여러분 가정들이 이 소망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새 인생의 소망입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신 말씀, 새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소망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속이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격을 대표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은 내게 유익한가 불리한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판단해냅니다. 그리고 내게 유리한 쪽을 기가 막히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야곱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과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 또한 같습니다. 내 목적, 내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 또한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소를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정화수 떠놓고 고목나무에 빌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그러면서 내 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 야곱의 전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탈취했습니다. 도망가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하란에서 돌아오던 중 야복 나루에서 홀로 남은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나를 축복하라 복을 구하면서 골반뼈가 탈골된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래도 놓지 않자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하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고,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가 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복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나 중심의 내 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끝부분에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던 중에 이리저리 헤매다 세겜에서 피바람 불고 베델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인생, 새 인생의 소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행하였던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온 식구들에게 하나의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 전에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의 것들, 모든 우상된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 정결하게 하라. 의복 또한 깨끗하게 바꾸어 입으라. 그러자 가족 일가 전체에 지녔던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 행운의 부적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졌습니다. 적지 않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내 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행했던 야곱. 이 사람은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있었던 것을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가정수호신이라고 이 드라빔을 늘 갖고 다니는 그 아내, 정실부일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하녀나 종들은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모두 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묻어버립니다. 우상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베델로 돌아오는 새 생명의 소망은 바로 이 결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어떤 우상도 다 버리고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 거기에 베델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은혜 중에 시작하고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이러한 새 결단, 우상된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소망, 새 인생의 소망이 펼쳐지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시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제명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이제 가는 거다. 잘 버렸다. 잘 놓았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버리고 새롭게 왔는데 이제 회복된 베델의 집에 있는 것이 혹시 불안하지는 않으냐? 옛날 방식대로 해야 벌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베델의 집에 왔으니 옛날 방식 다 버리면 손해가 될 것 같지?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내 이름 뭔지 아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I am God Almighty.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네 인생을 만들었는데 네가 하란에 있을 때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네가 속이고 있고 훔치고 있고 사기치고 있을 때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창세 때부터 주셨던 복,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복, 전능한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며 친히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문이 있고 혈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돌아온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가문이 새롭게 됩니다. 그 혈통이 새롭게 되고 그 이름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삶의 자리, 내 몸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집에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그곳에서 함께 춤추며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이 새해에 베델의 자리로 돌아오며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의 유업으로 이어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어가셨고 오늘 야곱을 통해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축복의 맥을 유업으로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을 이제 야곱이 회복해 갑니다. 바로 그때에 야곱이 회복한 그 자리에서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오리라 하신 말씀으로 언약이 확장됩니다. 이 언약은 다윗 왕은 물론 이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델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에 이르러 저와 여러분의 대대에 이르러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지는 그 소망,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은 숙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조금은 흥분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 수많은 어른들이 꿈을 꾸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듣고 또 듣고 사모하고 사모하였던 이 베델의 소망, 이제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는 것이 너무도 감동스럽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베델 교회를 부를 때마다 베델의 정신을 향해서 신앙 방향이 서 있었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가가 과연 이 베델을 향해 있는 심령을 굳건히, 아니 더 새롭게 가지시면서 베델의 회복이 올해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혹 안 믿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 당신을 베델로 부르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바로 여러분을 소망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우리 중에
아브라함, 이삭과 같은 어른들이 선대에 그간 믿었음으로 인해서 그 어른들의 믿음과 기도에 빚을 진 분이 있다면 이제 야곱과 같이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베델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가정들 속에서 소망이 되셔서 더욱 위대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 폐지를 일구어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종차별과 백인 우위를 말하는 저 알라바마 주에서도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형제 자매로서 손을 잡게 될 날이 오리라 연설하였던 그 꿈이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가정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에서 능력으로 이어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허리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 베델을 기뻐하고 우리의 자손, 손녀, 손자들이 베델을 사랑하며 이곳에서 대를 이어가며 함께 예배하며 춤을 추는 꿈이 제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허리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허다하게 사방에서 모여와 우리의 아이들과 손을 잡고 교회당 사방에서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예배하는 그 꿈이 제게 있습니다. 세상이 위기 중에 있다 하나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아브라함과도 같이 기근 중에도 거부가 되는 그 복을 누려서 사람들이 묻기를 비결이 뭐냐 할 때 베델의 정신으로 예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증언하는 꿈이 제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뛰어나더라.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베델교회에서 잘 자라서 저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라고 고백하는 꿈이 제게 있습니다. 이 추위에 끼니조차 없어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이 혹 우리 이 지역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사랑을 먹고 그가 살아나고 그가 고마워서 동생들 손잡고 교회에 찾아왔을 때 교회에 문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의 사랑으로 그 몸이 녹고 그 영혼이 녹아내리는 그 꿈을 저는 꿉니다. 혹 우리 중에 하란으로 멀리 떠나갔던 이들이 있다면 이제 돌아와 베델을 회복하며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꿈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욕심도 아니고 제 욕심도 아니며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명문교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 교회는 참 좋다 하는 바로 그 교회, 동네에서 저마다 말하기를 교회에 가려면 저 교회 가라, 베델교회란다, 이런 소리 듣는 교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세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물으시면 예 주님 부족하지만 여기 베델교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꿈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가정이 바로 베델로 돌아와 새 인생이 시작된 소망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회복한 이 베델의 신앙위로 내려주신 복, 그것이 후대에 흘러 넘치고 넘쳐서 과연 여러분의 가정 자체가 소망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거룩한 가정 되어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또 으르시는 올해 2017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를 구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와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이 참으로 야곱이 되찾은 소망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혹시 홀로 지내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소망하며 결혼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그 소망과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후세에게 이어가는 복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